큰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는 저녁 시간이라 많이 사람이 다운됩니다. 오늘 법문은 성취와 성불, 성취와 성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하기를 만사성취, 만가지 일을 이룬다,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 안에 있는 일, 바깥에 있는 일, 모든 일을 전부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또 추운을 할 때 성불하자, 성불. 성불하자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불은 여러 가지 이루는 거냐? 뭐 하나만 하는 거냐? 이게 성불하고 성불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불은 최상 성불입니다. 가장 높은 게 성불입니다. 성취는 만사성취고, 성취는 하나 둘 이루는 게 이게 이제 성불이고요. 성취라고 하는 것은 최상 가장 높은 것을 깨닫는 게 성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성취하지만은 그 최종 목적은 최상 성불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성취와 성불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성불이 왜 필요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성불이 그냥 뭐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여러 가지 이루다 보면 다 되는 것이지 성불은 왜 하냐? 왜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성취와 성불을 말하자면 성취는 잘 지어놓은 집과 같습니다. 성불은 그 주택 안에 지어놓은 주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다 하더라도 성불을 하지 못하면 아주 좋은 주택에 살기는 사는데 그 주인이 옳지 못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는 보이지만 성불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성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성불은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은 성불합시다 하지만은 당장 우리 앞에 뭐를 성취하자 이런 성취에 대한 염원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불을 통해서 뭘 했나? 또 성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취를 했나? 하는 것을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문제되었던 게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과제는 고통입니다.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게 왜 있나? 그래서 이 고통을 살펴보니까 고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생로병사 이거죠. 이 살아가는 가운데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한테 만나. 그래 이 원망스러운 사람하고 모이는 고통, 이게 원정해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별이고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별일을 한다. 헤어져서 이별을 합니다. 이런 고통, 구부듣고 구해도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오험성고. 오험은 우리 몸인데 몸은 이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너무 뚱뚱해도 문제입니다. 이 고통은 오험성고. 몸이 약한 것만 고통이 아니라 몸이 너무 뚱뚱해도 고통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험성고라고 그럽니다. 왕성할 왕자,
왕성할 성자가 있는데 몸이 아주 치성하면 몸이 뚱뚱해도 고통이고 또 생각이 너무 예민해도 많아도 잠도 못 이루고 악몽에 시달리고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있고 이게 전부 이제 색상식이라고 하는 정신이 너무 왕성해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이런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공포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은 몸이 뚱뚱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이 너무 뚱뚱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생각 안 해도 될 건데 미래에 대한 이제 생각은 그게 전부가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 그 현재의 일만 잘 해나가면 되는데 과거와 미래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고통을 겪는 것은 정신작용이 너무 치성해서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왜 있는가? 이것을 왜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과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에 대한 해결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깨달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얻어도 좋고 안 얻어도 좋고 뭐 그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고통만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고멸, 고통을 소멸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의 문제지 다른 게 제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멸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도를 닦는데 도를 닦으려면 첫째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나온 사람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인도의 사상계입니다. 그런데 나누어 보면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행주의자. 이 고통에서 소멸하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 이 고통, 몸을 너무 편안히 놀리고 몸을 너무 게으르게 하고 몸에 끌려갔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몸을 아주 중심적으로 닦아가고 고행주의적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정주의자. 이 정신을 조용히 맑히고 닦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선정주의자고 선정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고행과 선정은 몸을 제멋대로 놔두면 안 된다. 생각을 제멋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몸을 그대로 놔두는 것, 몸을 제멋대로 놔두는 것, 이것을 이제 방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일. 그냥 나와가지고 안일하게 한다고 그 까닭하면 이 몸에 방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로 살면 10중 8구가 방일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제 생각을 제멋대로 놔둡니다. 이게 산란이거든요. 정신이 산란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스리는 것, 생각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는 게 고행, 선정 이런 거거든요. 정신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성전주의고 몸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고행주의고 그리고 이제 복덕을 부른다. 이것을 소재, 구복이라고 하는데 소재는 재앙을 소멸한다는 말이고 복덕을 구하는 것은 구복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을 멸하고 복덕을 구하는데 그것을 뭘로 하느냐? 그게 재래주의입니다. 재래, 제사를 자꾸 지내고 의식을 잘 실행해서 좋은 재물을 차리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면 인간의 재앙이 소멸되고 또 복덕이 이루어진다. 재래주의가 많았습니다. 그 좋은 이제 동물 같은 것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이제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걸 다 구해서 제사 지내는 그게 이제 재래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았는데 향락주의자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고행주의, 선정주의, 재래주의, 그것 다 소용없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몸 죽기 전에 가장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게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가끔 향락주의자도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비윤리적이고 이제 어느 정도 도덕성이 결여되었느냐. 이걸 생각해보면 남의 돈을 이제 많이 빌려다가 그걸 가지고 평생 편안하게 쓰고 그 돈을 갚지 않고 그냥 죽는 것, 그게 제일 잘 사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부처님 당시에 이제 사상계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이런 것을 다 배워보고 이루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 고통이 소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얻는다고 지킨다고 괴롭고 잃어버리면 더 괴롭고 선정을 닦아도 정신이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되는데 선정에 나오면 괴로움이 역시 또 있다는 겁니다. 또 고행도 했지만 가지고는 몸만 점점 더 쇠약해지지 특별하게 얻어지는 게 없다. 향락주의는 이제 그게 본래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도 허탈하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서 얻은 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성불입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각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만사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한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게 최상성불입니다. 그러면 이 최상성불을 통해서 어떻게 생로병사, 또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것, 또 보고 싶은 사람하고 못 보는 것, 이런 걸 해결했느냐?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무아를 깨달은 겁니다. 무아. 모든 고통은 나라는 데서 온다. 이걸 느끼신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걸 없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죽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고통이죠. 그래서 나라는 게 빠지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떨어지는 낙엽이 있는데 그 떨어지는 낙엽이 그게 고통인가?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낙엽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면 나무잎이 늙는 게 단풍인데 단풍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만두고 단풍들만 이제 단풍놀이 갑니다. 단풍이 들면은 단풍놀이 나무 늙은 걸 이제 감상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노인 구경하러 쭉 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이 여기 이제 많다는데 노인 구경하러 왔다. 이래 가지고 노인 구경하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단풍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괴롭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아니니까. 또 헤어지는 게 고통이 아니라 내가 헤어지는 게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게 고통이 아니라 내가 헤어지는 게 고통입니다. 또 미운 사람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못하니까 미운 거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밉지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미운 거지 남의 집 바람 피우면은 밉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근본이 나다. 나라는 데서 온다.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게 빠지면 문제될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오는데 나라는 것이 없는 걸 깨달으니까 고통은 저절로 없어진 겁니다. 이게 해탈입니다. 그럼 이제 나라는 게 왜 없냐 이거죠. 이 나라는 것은 관념이고 감각이고 나라는 것은 감각과 관념이다. 그러면 나 또 이제 다른 말로 사람
이것이 이제 개념이 명칭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이제 그 과정은 사람이라는 것은 없고, 이것이 그럼 뭐가 있느냐?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온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오온뿐이지 사람은 없다. 오온뿐이지 나는 없다. 이게 오혼무화론입니다. 오혼무화론. 오온이지 나는 없다. 오혼무입론. 오혼뿐이지 사람은 없다. 이 오온이 합집된 것, 이게 이제 합해서 모여진 겁니다. 이게 사람인데, 오온이 합집되어 있을 뿐이지 이 나라는 것은 여기서는 없는 건데, 이 나라는 관념과 또 여기에 이제 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는 집착을 통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가면이다. 거짓이다. 나라는 것은 관념이다. 나라는 것은 감각이다. 나라는 것은 과합이다. 임시로 합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감각과 관념으로 나라는 집착을 계속해서 거기서 윤회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오혼무화를 오혼이지 나는 없다. 이 오혼무화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를 깨달으니까 그 애욕이 끊어집니다. 애욕이 끊어지니까 악업이 끊어지고, 애욕에서 악업이 오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욕망이니까 거기 애욕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욕망이 멈춰 끝이니까 악업이 끊어지고, 악업이 끊어지니까 윤회가 끊어져서 저절로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걸 해탈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한 게 있는데, 수레. 비유와 주택의 비유입니다. 수레가 있는데 수레라는 것은 가합이다. 서로 합해진 거다. 이 말이죠. 합해집이다. 바퀴라든지 운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진 것들 뿐이지 수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끌면 가잖아요. 이것은 작용만 있지 실제로 대체는 없다. 업만 있지 나라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론, 윤회 이것입니다. 수레가 바퀴도 수레가 아니고 운전대도 수레가 아니고 저 위에 상판도 수레가 아니고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모이면 수레가, 그 수레가 되면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혼이 없을 지어선 윤회는 있는데 나는 없다. 이게 바로 무화론이죠.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주택인데 그 주택이 뭐냐? 뭐 철제라든지 세면이라든지 이제 돌이라든지 뭐 쇠붙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지자체 건자재 전부 모여서 하나의 집이 된 거죠. 그것 다 하나하나 빼가면 이제 집이 없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합집이 되어 가지고 집이라고 하는 용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벽을 쌓고 천정을 덮고 하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무엇이 집이냐? 문짝이 집이냐? 장판이 집이냐? 천정이 집이냐?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짝 드러내고 장판 드러내고 뭐 이것저것 다 드러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합집 무화론입니다. 이게 합집 된 것뿐이지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으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이렇게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이게 무명입니다. 이것을 번뇌라 그럽니다. 번뇌. 그래서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번뇌고 그 나를 위해서 온갖 업을 짓는 게 그게 업이거든요. 그 업을 이제 악업에서 집착과 오는 것이지 집착과 악업이 끊어지면 고통은 없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애진고집이라 그럽니다. 애진고집. 가래가 다 없어지면 고통은 쉬어버린다. 그래서 고통은 가래에서 오고 가래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데
그 가래가 끊어지가 집착은 자동으로 끊어진다. 고통, 모든 고통은 가래에서 온다. 모든 고통의 가래는 자기 집착에서 온다 이거죠. 이게 참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들으니까 아주 쉬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가래에서 온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게 왜 싫으냐? 더 살고 싶은 가래가 있으니까 싫은 겁니다. 헤어지는 게 왜 싫으냐? 헤어지기 싫은 가래가 있으니까 싫은 겁니다. 이 가래가 없으면 왜 죽는 게 고통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가래. 이 가래 뭡니까? 목마를 갈 사랑해. 목마를 갈 자가 뭡니까? 가져도 더 갖고 싶은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 그게 가래입니다. 만나도 계속 더 만나고 싶어하는 갈증, 그것 때문에 업을 짓게 됩니다. 그 업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가래가 없어지면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또 업을 짓지 않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더 먹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더 먹습니까? 나를 위해서 더 먹습니다. 그게 자기 집착과 가래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불편하거든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 음식을 좋아해서 많이 먹는 자의 업을 지으면 이 속이 불편한 고통은 없거든요. 그래서 애진 곳입니다. 그 애진 곳, 가래, 사랑의 자 다할 진짜. 가래가 다 없어지면 고통은 휴식을 쉰다. 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탈이라 그러고 열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기무화라 그러는데, 나라는 것은 집이 이루어지듯이, 나라는 것은 수레가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인연으로 모이고 뭉치고 합해서 된 것이지 나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은 나라는 게 없는 줄 모른다. 나라는 게 있는 줄을 안다. 이게 무명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못 보는 게 그게 무명이 아니라 잘못 보는 게 무명입니다. 잘못 보는 것.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게 아니라 허공에 꽃이 있는 것을 본다. 이게 무명인데요. 허공 꽃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보는 것도요. 잘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손에 안 보고 여기서 귀신을 봤다. 이것이 잘못 본 것입니다. 이걸 하나의 낙엽처럼, 우리 몸을 구름처럼, 한 송이 꽃처럼 그렇게 이제 인연현상으로 보지 않고 나라는 걸로 잘못 보는 겁니다. 이것을 무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는 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생각하고 보는 것, 이것을 무명이라 그럽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이나 똑같은 인연현상인데 물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요걸 무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잘못 본다 이거죠. 나라는 걸로 잘못 본다. 이것을 온 현상으로 그대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업을 짓고 그 업에서부터 고통이 일어나고, 이 관계를, 무화의 관계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에 설법을 해 주신 게 이겁니다. 그게 이제 12연기라는 겁니다. 12연기. 그 12연기는 무화를 설명한 구조입니다. 무명이 연행되고 형연식되고, 식영명색하고, 명색은 육입하고, 육입이 연촉하고, 촉연수하고, 수연해하고, 애연치하고, 치연유하고, 요연생하고, 생년노사 우비고내로다. 여기서 12연기가 12가지 항목인데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치, 유생, 노사, 이게 이제 12연기거든요.
근데 이제 연이라는 것은 일어나게 한다, 일으키게 한다 이겁니다. 무명이 연행하고 이러면 무명이 행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이제 구조거든요. 연자가 인연자인데 무명으로 인연이 되어서 행이 있고 이 말인데요. 인연이라는 것은 말미암아서 무명으로 말미암아서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서 식이 있고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저것이 있고 이 말은 이것이 저것을 일으키고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있고 그러면 저것이 이것을 일으키고 이런 뜻이거든요. 연자가 그러면 무명이라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이거죠. 잘못 보는 것, 이 무아인데 나로 보는 것, 고목나무인데 귀신으로 보는 것. 고목나무를 귀신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기죠. 도망가죠. 이것이 이제 업입니다. 도망가다 보면 물에 빠집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행은 신구의 사명, 구행, 신행, 의행,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게 행입니다. 식은 의식입니다. 좋다, 나쁘다. 또 그 다음에 명색은 명은 수상행식. 우리 정신이고 정신은 안 보입니다. 이름만 있지 안 보입니다. 색은 우리 몸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입은 안입이 설신의 우리 코, 귀, 입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촉은 촉감이죠. 이 눈, 코 그러면 이 몸이 촉신이 됩니다. 몸은 촉신이다. 그래서 사람 몸만 만지면 뭐라 그러죠? 몸 전체가 감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무는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몸 만지면 감각 반응이 있거든요. 신은 이제 촉신이기 때문에 몸 전체가 촉신이다. 감촉.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있는데 수는 감수,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요 다음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좋다라고 느낀다든지 나쁘다라고 이제까지 느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애가 이제 있습니다. 좋다라고 느끼면 그것은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가래. 요 가래만 없으면 윤회는 멈추는데요. 느끼지만 하고 가래를 안 일으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느끼면서 애를 느끼니까 가래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하려 그래요. 그러면 그 애치가 있으면 그 자꾸 또 이제 행처럼 몸으로 구해서 내생에 다시 태어날 그 무엇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입니다. 유. 이렇게 이제 업이 이루어지면 태어납니다. 행. 태어나면 늙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번뇌, 업, 고, 세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이해를 합니다. 12연기인데 이 12연기는 이제 번뇌하고 업이다. 업하고 고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번뇌를 다른 사람 말로 혹이다. 그러거든요. 미혹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혹업고라 그럽니다. 그런데 혹이란 말은 번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12연기를 번뇌, 업고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에 대한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12연기를 번뇌, 업고로 나누는데 초팔구 12연기 중에 초는 뭡니까? 무명이죠. 처음 팔구는 애치. 이게 이제 8번째, 9번째 됩니다. 그래서 무명과 애치는 번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제10은 업이요. 제2는 무명 다음에 행이 나왔으니까 행하고 애치 다음에 유가 나왔잖아요. 이 설유자, 그건 업이라는 거죠. 제2, 제10은 업이요.
그 나머지 7은 다 보통이다. 그러니까 이 치, 맹색, 육입, 초, 수, 하고 생로, 병사 이 7가지는 다 고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라던 게 번뇌, 업, 고 이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 순서더라 이겁니다. 번뇌를 일으켜서 업을 지어서 고통받고 번뇌는 뭡니까? 가래. 그 가래 때문에 업을 지어서 고통받고 이 가래만 쉬면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보면 이 본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이제 수인데 요것만 알면 고통이 멈추는 겁니다. 이제 이거 컵을 이제 구하려 하니까 힘들거든요. 구할 때 힘들고 지킬 때 힘들고 잊어버렸을 때 힘들고 또 이 고통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 또 구해서 또 메꾸고 그것도 이제 사라지니까 그것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 또 구해서 메꾸고 이게 윤회가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아윤회입니다. 술에는 이제 없어도 술에는 움직이고 사람은 없어도 오온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무아윤회입니다. 분별윤회가 이런 것입니다. 업의 윤회죠. 중생노름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해탈하느냐? 무명이 말하면 매라면 행이 매라고 이렇게 됩니다. 무명 하나 없으면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래만 안 일으키면 고통은 없다. 그래서 12연기가 있는데 12멸이 있는 겁니다. 연멸 이겁니다. 무명이 연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명이 말하면 연행 멸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해탈입니다. 연은 윤회고 멸은 해탈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멸자는 소멸한다는 멸자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멸관계죠. 연멸관계. 연은 인연연자, 인연연자는 윤회한다는 얘기이고 멸이라는 것은 해탈한다는 얘기죠. 열반에 든다. 생사를 안 받는다. 이게 이제 멸하면 그만입니다. 가래가 없어지면 고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해탈이라고 하는 이 고멸법은 성취로 된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그래서 뭘 많이 이루어 가지고 한 것은 무상에서 또 없어집니다. 이 깨달음으로 되면 그 깨달은 것은 안없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어봐도 그 이룬 것은 다시 소멸합니다. 아무리 나무잎이 잘 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단풍이 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한번 이루어 놓으면 한없이 진다. 없어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열반이고 이게 성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고행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선정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향락에는 본래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궁중에 있을 때 향락에 많이